나라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 굉장히 지금 공기가 많이 지금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간도 계속해서 뭐 미세먼지, 뭐 초미세먼지, 또 중국에서 또 황사가 또 이렇게 날아오고 뭐 등등 참 1년 365일 가운데에 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날이 요즘 들어서 불과 며칠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나라의 이 대기 오염이 굉장히 참 이렇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또 맑은 날, 또 쾌청한 날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은 이 공기가 정말 중요하구나. 사실 이 공기는 이 지구, 이 대기권 안에 있는 모든 이 생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생명의 영역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기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보통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 같은 공기의 이 중요성을 사실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당연하게 공기가 존재하니까. 그래서 당연하게 이 공기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공기의 이 중요성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신앙생활의 요소가 있죠. 그 요소 가운데 그 먼저 하나가 이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 생활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기도라는 그 이야기를, 기도라는 이 말을 그야말로 수없이 많이 듣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기도를 빼버리면 말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참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워낙 많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기도에 대해서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은 기도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모든 예배.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뭐 공예배, 공적 예배만 하더라도 수없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의 종류도 많고 예배 횟수도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예배의 가치를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이런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가 전도주일이잖아요. 이 전도 하면 우리 교회처럼 이 전도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전도를 강조하고 전도합시다 하는 교회가 사실 드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1년 동안 전도합시다.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뭐 그야말로 뭐 매번 예배 때마다 매번 기도회 때마다 광고 시간 때마다 사실 뭐 전도에 대해서 1년 동안 수없이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은 용어를 듣고 하다 보니까 그 용어에 익숙해져 버려갖고 이 전도에 대한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이 아이러니가 이겁니다. 기도, 예배, 전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기도 하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기도 하고 또 뭐 전도하자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하기는 하지만은 그런데요. 정말 이 중요성, 이 중대함, 이 소중함, 이 가치를 잊어버린 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다. 한마디로 종교생활은 잘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이 같은 가치에 합당한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전도의 중요성, 이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오신 그분의 최종 삶의 목적도 내가 전도하러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분의 최종 사명도, 궁극적인 사명도 전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역시도 전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최종적 열매를 무엇을 통해서 맺어지느냐? 영구원입니다. 전도입니다.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전도입니다. 전도. 주님은 우리의 마지막 삶의 최종 심판, 그것을 무엇으로 판단하시냐면은 영구원입니다. 전도입니다. 우리 성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 말을 수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 실감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전도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또 반대로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여기에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는 말은 전도를 말합니다. 전도.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즉 전하지 아니하면 그 뜻이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전하지 아니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여.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다른 거 다 잘해요. 예배 또 열심히 찬송할 수 있고, 뭐 봉사도 하고, 뭐 힘으로 뭐 다른 거 다 정말 잘해요. 그런데 딱 하나 여자 부분이 있어요. 전도 안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람 앞에서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겠다. 즉 다시 말하면은 나를 전하지 않으면은 그날에 내가 너희를 부인하겠다 하실 정도로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꼭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사실 따져보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계시는 분들 인생 따져보세요. 사실 이제 우리가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40년, 50년 더 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의 마지막 인생 최종 이 결산을 주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너희가 나를 사람 앞에서 시인하며 살아왔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했으면 그날에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한마디로 인정해 주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남은 인생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쨌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 훗날에 우리의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께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5절, 6절, 1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보냅니다. 보내는데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6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양. 이 전도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러. 그게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라 그랬습니다. 합당한 자. 이 전도자의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전도 이 대상자 구원받을 그 영혼을 찾아낸다는 거죠. 찾아낸다는 거. 이 전도입니다. 이 구원받을 자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성이든지 마을이든지 이 들어가는 이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합당한 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쨌든 산울로 나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그 생명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전도할 때도 어떠했습니까? 그 당시에 박해의 시대에 핍박의 시대에도 그들은 장소를 불문하고 그들이 전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보면은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에게 향한다고. 그 이방인들 가운데 아직도 수없이 많은 그 중환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박해의 시대에 자신들의 신분들을 노출시키면서까지도 이방인들의 세계, 그 당시에 이방인의 세계는 전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 속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생명을 걸고 이방인의 그 무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겠다. 이 복음 전함에 있어서 전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었던 그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어땠습니까? 자신의 생각은요, 저 아시아 비두니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이런 열망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밤에 드로아에서 바울이 성령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았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같은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 어떠했습니까? 이 바울이 주님의 보이신 그 환상, 비전을 보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 전도 방향이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시아가 더 잘 살았습니다. 아시아 지역이 더 잘 살았어요. 아시아 지역이 문화가 더 발달했어요. 역사가들이 말하는데 그 당시에 유럽 땅은요 온통 숲으로 다 우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유럽 땅 자체는 지금 뭐 그런 어떤 신사적인 사람들이 사는 땅이 아니었어요. 저 북방에 뭐 게르만 민족이라든지 그야말로 바이킹족이라든지 그야말로 막 강도떼 같은 도적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울했던 땅 유럽 땅이었습니다. 지금의 유럽 땅 보면 안 됩니다. 중국, 대륙, 인도나 이런 데는 문화가 흉성했지만은 유럽 땅은 아주 캄캄한 그런 땅이었어요.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기 좋은 아시아로 향하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유럽 땅으로 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순종했습니다. 결단했어요. 그래서 그가 유럽 땅으로 간 거예요. 오늘날의 이 유럽 지역이 이렇게 이 기독교 국가를 근간으로 융성한 발달한 문화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결국 한 사람의 이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전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한 사람의 그 헌신을 통해 갖고 오늘 유럽 땅이 이렇게 복음화되어지고 이렇게 아시아 대륙보다도 더 융성한 문화를 꽃피웠던 그 같은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다고요? 전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주셨다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어디든지 나를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15절의 마지막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날에, 즉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사실 요즘 우리의 주변과 이 세상을 보게 되면은 소돔 고모라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동 지역, 이 구미 인동 지역만 하더라도 이 소돔 고모라가 그 옛날에 창세기에 있던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바로 소돔 고모라가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여기요. 우리가 위치해 있는, 우리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이 땅이, 이 지역이 지금 소돔 고모라와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소돔 고모라, 여러분 창세기 소돔 고모라 사건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그 동네였어요. 그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소돔 고모라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과연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느냐? 이걸 찾으셨어요. 마지막 의인 10명이라도 있다면 내가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이 유황불 심판을 받고 소돔 고모라가 역사의 흔적이 사라져버리는 비극적인 불행한 모습을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오늘 우리의 시대가 이 소돔 고모라와 방불한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이 소돔 고모라 한복판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소돔 고모라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어서 우리를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이 전도의 사명을 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지난 1년 동안도 우리가 참 주의 이 명령과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선하고 열심으로 그 사실을 달려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도 행복만 축제주의를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결단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 같은 전도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은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영적인 아우성을 치고 있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 영혼들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를 갖고 우선적으로 그 영혼들을 주님의 구원의 거룩한 그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또 내가 구원할 그 베스트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서 기억하고 그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전도자의 귀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